오늘부터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빌립보서를 살펴봤고요. 그전에는 에베소서를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세 번째 골로새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그 정황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죠. 바울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은 바울이 교회를 걱정하는 의도로 쓴 겁니다. 그럼 교회가 왜 걱정스러웠느냐? 크게 두 가지 문제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란 얘기는 뭐예요? 영적 할례죠.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영적한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런데 왜 할례 얘기를 했을까요? 유대교의 할례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기독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할례도 안 받으면서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구약 성경을 갖다가 얘기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요. 그 말 듣고 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우리는 다행이야. 할례를 받았으니. 그런데 이방인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은 할례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뭔가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고 똑같을까요? 예수 믿으면 몸가짐이 바라야 돼. 몸가짐이 깨끗해야 돼. 근데 옛날에 말이야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이제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저런 사람들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교회 안에 이런 그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바르게 산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하게 산 사람 차이가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는 드러날 수 있거든요. 뭐 옛날에 좀 안 좋은 길을 다니다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이런 차별이 이거 누구의 영향이었냐면 유대인들의 영향이었어요. 유대교의 영향.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1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들도 기독교인을 비난했지만 이게 교회 안에 자꾸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처음엔 그거 말도 안 돼. 그거 예수 그리스도면 끝난 거야 라고 해놓고도 누가 자꾸 그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가? 그래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이렇게 한두 번,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요. 사람이 어떠냐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안에 교회 안이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러고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그 정결 음식 같은 것도 좀 이제 가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또 뭡니까? 우리가 절기 같은 것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게 교회 안에 두는 거예요. 그거 왜 생겼죠? 옛 틀이 벗어지지 않은 거예요. 옛 틀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유대교의 율법주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도 모르게요.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이 그래도 그렇지 좀 이렇게 규모도 있어야 되나 안 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들으면 그럼 나중에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나도 흔들리고 남도 그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요즘 흔들리는 거, 요즘 약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약간 이상한 거 보니까 옛날에 그 습관이 남아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무서운 그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감옥에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할례를 이미 받았다. 응?
더 이상 그 할래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구원받으면 끝난 거야. 왜 자꾸 누가 무슨 말 한다고 흔들리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자꾸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렇게 갈등이 생기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서신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히랍 철학인데 대표적인 게 플라톤 철학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우리는 유명한 철학자라고 배우잖아요. 불신자들이 볼 땐 대단한 철학자지만 이 플라톤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원화예요. 인간의 정신과 영은 깨끗한 거고 육은 추한 것이다라는 이원적인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플라톤인데 이 플라톤이 그래서 뭐냐면 이 땅의 것에 정의라는 건 절대적인 선은 없고 오직 이데아 상상 속의 세계에 절대의 선이 있다. 이 이데아 사상이 이 플라톤 사상이에요. 이 플라톤 사상이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히랍 사상이. 그러면서 이 히랍 사상은 철학으로 무장돼 있어요. 이 철학적 사고가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면서 성도들의 신앙관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이 헛된 속임수인 거예요. 이거는 속임수지 이게 진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느냐? 성도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흔들었어요. 예수님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분이야. 맞죠? 영적인 분이죠? 근데 그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라는 옷은 그거는 진짜 육신이 아니야. 그건 잠깐 빌려 입은 옷과 같은 거예요. 이게 가연설이라는 거거든요. 영주주의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도 사실은 아픈 척한 거지 아픈 게 아니야. 왜? 옷이 아픕니까? 옷은 안 아프지.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육체라는 감옥에 영이 잡혀 있으니 육체로부터 영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해방시키는 방법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가 뭐냐면 해방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금욕하는 거예요. 금욕. 그러니까 육신적인 욕망을 다 끊어야 돼. 그래서 이 영주의자가 나중에 수도원 사상으로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그리고 편하게 자면 안 돼. 그것도 다 육체가 원하는 거니까 편하게 자면 안 돼. 그리고 좋은 옷 입으면 안 돼.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돼. 하여튼 외모를 치장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가려다. 이렇게 자꾸 머리 이렇게 드러나면 이쁘게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다 뒤집어 씌워야 돼. 이게 금욕주의로 간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게 하나하나 뭐예요? 다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거룩해. 육신적인 건 다 추한 거야. 이게 극단으로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육체가 하는 것들은 다 악한 거니까 그거는 다 없어져야 돼. 그래서 육신적으로 실수하는 사람들 죄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죄가 막 일어나. 이런 일들이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엄청 믿음이 좋은 것처럼 둔갑을 했는데 실상은 이게 완전 사단의 영이었어요. 이게 히랍, 플라톤 철학이 교회를 막 흔들어 놓은 내용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만히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기도 안 찬 거예요, 이게. 아니, 예틀이라는 게 그 히랍 철학 오래된 사상이거든요, 인간의 사상. 이 사상이 교회를 완전 다 박살내고 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 서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도 뭐라고 하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 초등학문이 뭐냐면 우리가 그 말하는 대단한 철학적 사상입니다. 플라톤의 사상, 소크라테스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 철학이 다 초등학문,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쓰는 용어들인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아무 어떤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없어져야 돼. 좀 과한 표현이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들인데 어찌하여 세상 것들이 지금 교회를 흔들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 쓸 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그거 외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이론, 주장들은 들으면 다 그럴듯해요. 근데 그게 들으면 그럴듯한데 그게 우리를 나중에는요, 올무가 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덫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세상의 주장은 들으면요, 그럴듯합니다. 근데 계속 그거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파괴돼요. 무너져요. 죄책감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고 자기를 자학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인간은 절대 살릴 수 없어요. 애당초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 근원 문제 해결 절대 안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면 신앙생활에 구원받는 조건이 돼야 돼. 이런 철학적인 내용 가지고 니들이 이렇게. 그래서 영지주의란 말이 뭐냐면 그노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노시스란 말 자체가 뭐냐면 신비로운 지혜라는 뜻이에요. 신비로운 지혜. 그러니까 아주 이들은 세상이 모르는 신비로운 지혜를 우리는 가진 거야.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이들은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 세상이 교회에 던지고 있는 틀린 것들을 이렇게 깨는, 그거를 버리게 하는 말씀으로 골로새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빠르게 알고 믿을 때 세상의 어떤 거짓적 지식과 가치관도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골로새서가.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성경 그러니까 신학 성경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느 신학자는 골로새서를 말하기를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초상화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잘 이해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완벽한 거다. 이렇게 그리스도 이해를 이 골로새서에 굉장히 중심을 줬습니다. 이게 골로새서가 그냥 짧은 서신인데도 그 내용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면한 이런 영적인 위기,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려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는 그럼 이러한 사상이 교회에 없나요? 그때보다 더해요. 인본주의, 합리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가 교회를 완전히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요, 전부 다 무슨 완전히 봉사단체처럼 되어버리고, 교회가 무슨 정치적인 집단처럼 되어버리고, 교회가 사람들의 교훈을 가리키는 교양, 무슨 세미나실처럼 되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 무슨 인간의 교양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들로 교회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바울 사도가 만약에 이 시대에 있으면 골로새서 2를 썼을 거예요. 골로새서 2. 성도들아,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사상들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들이 말하는 그 이상한 이론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썼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러 좋은 것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아르메니아를 들어갑니다만, 아르메니아 가서 지난번 보니까요, 진짜 교회인데 말은 교회고 다 목사님들 있고 성도님. 근데 그 내용이 완전히요, 이게 정교회 사상을 그대로 교회도 그냥 다 흡수돼 있어요. 그러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뭔가 삶을 규모가 있어야 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규모, 그거 큰 힘 없습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열심히. 열심히 살아보셨죠? 퍽 효과 없죠? 잘 안 됩니다, 그거. 왜?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죠? 자, 복음만 인간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왜 안 되지? 예, 안 될 겁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왜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죠? 그런 유행가가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희한하게 내가 나를 알 것 같지만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알 거라 생각. 그런데 자기가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거 알 것 같으면 뭐 사업하면서 왜 망합니까? 다 잘하는데 안 됩니다. 뭐 선택하는데 잘 선택한 것 같은데 뭐 내가 왜 이 길을 갔지? 그럽니다. 왜?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백화점 가서 옷 살 때 마음에 콕 드는 거 사 집에 오면 후회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좋았는데 이게 왜 이러지?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바뀌거든. 그리고 우리가 뭘 산다고 하는 것도요. 사실 내가 막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광고빨입니다. 광고빨로 사는 거예요. 여기저기 누가 괜찮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사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가 결정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슈퍼볼 같은 거 미국 미식 축구할 때 그 광고 몇 초 나오는 거 몇 초 광고 나오는데 몇백억씩 해가지고 광고 그거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면 아이고야 그 몇 초 나온다고 막 몇백억씩 내가면서 광고하냐고. 천만의 말씀. 그 몇 초 나왔다 가면요 매상이 수천 배 수백 배 올라간다잖아요. 그 몇 초가 사람들의 마음을 싹 바꾸는 거예요. 몇 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은근히요. 그렇게 슬쩍 지나간 게 잔상에 남아가지고 나중에 뭐 살아가면 그거 사고 싶어요. 옛날에 미원과 미풍이 싸웠는데 미원이 이겼잖아요. 그거 아세요? 미원과 미풍 싸움? 유명한 거예요. 그 미풍이 왜 졌게요? 광고에서 진 거예요. 미원한테. 맛은 똑같아. 모든 게 똑같은데 뭐가 다르게 뭐 있어요? 광고에서 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내가 내 생각대로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선택받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게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래서 뭔가 이게 우리가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부족한 상태, 불확실한 상태의 걸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 결정이 잘 됐으면 하는 그 가정을 가지고 막 선택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인 거예요. 인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면 확실해요. 그럼 이 불가능을 어떻게 하냐? 절대 가능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 그리스도입니다. 완전 그리스도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왕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는 한 가지를 몰랐어요. 뭐죠?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이걸 가지고 뭔가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게 사울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와 대단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다윗 당 보세요. 다윗은 다 잃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심지어 부인도 뺏겼잖아요. 부인도 뺏겼다니까. 사울왕이 자기 딸 줬다가 뺏어가 버렸어요. 그 왜 줘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거지. 그러다가 부인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요. 결국은 다윗은 그야말로 이제 왕한테 쫓기는 신세가 됐고 죽이려고 했죠. 근데 다윗은 딱 한 가지를 알았어요. 세상의 것 다 나는 없어도 좋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절대 가능을 잡은 거예요. 나중에 인생의 역전은 누가 시켰냐? 다윗이 시켰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는 비밀은 딱 하나요.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될 수밖에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말은 뭐 엄청난 표현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창세기 3장의 그 근원적 저주와 재앙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답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요, 왜 성경에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써놨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선천적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선천적 장애인. 그 얘기는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중에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진뱅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일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을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가난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절대 불가능 속에 완전 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전 미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누가요?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도계인, 대제사장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들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이렇게 구걸하다 사는 것이 운명이야. 왜? 저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못해. 절대 불가능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게 안진뱅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안진뱅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너는 절대 안 돼. 네 인생 절대 안 돼. 그게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봅니다. 베드로, 요한이 전에도 봤겠죠. 그때 베드로, 요한도 전에 봤으니까.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갔다 와야 의미니까 어릴 때부터 본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 나이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봤는데 옛날에는 베드로, 요한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아이고 딱하다.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저거 운명 바꾸겠어. 저렇게 사는, 그래도 야 자리를 잘 잡았네. 그래도 여기라도 앉아놓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동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있으면 돈 몇 푼 주는 게 내가 할 일 전부 다예요. 그죠? 돈 주는 게 다잖아요. 왜? 절대 불가능한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사람 보고 뭐 해요? 동정하잖아요. 아이고 어떡하냐 딱하다. 그 동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동정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알고 있어요. 절대 가능의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딱 안진뱅이를 보니까 거기서 그냥 주목하여 복원을 자세히 보니까 저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남들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운명이라고 하지만 저게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절대 가능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내가 너희가 줄 수 있는 적선해봐야 너는 인생이 바뀌지 않아. 그건 난 관심 없어. 백날 적선해봐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가 줄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요. 절대 가능의 비밀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요 운명을 바꿉니다. 근데 이게 비밀인 거라.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99.9%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가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확히 이해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보이고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고 그러면 사람들은 야, 저 망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99%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 장애가 상관없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크로스비 같은 사람들.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운명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 거예요. 복음이 이해됐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석해요. 아이고, 그 사람들이나 그렇지, 내가 되겠어? 아이고, 목사님도, 어쩌다 된 사람들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확률적으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이 다른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가능의 믿음에 도전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 차이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절대 가능의 복음에 대하여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뿐이지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99.9%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안 된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0.001%라도 된다고 하는 언약을 잡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은 99.9%가 안 된다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그러느냐고 운명에 빠져서 숙명론에 빠져서 가는 사람하고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절대 가능의 비밀을 붙잡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받습니까? 우리가 뭐 주일 예배 뭐하러 와요? 이 절대 가능이라는 비밀을 들을 수 없다면, 이것을 이러한 답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 다들 힘내서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돈 벌고 뭐 해야 돼요. 어차피 불신자들하고 경쟁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만 절대 가능이라 하는가? 오늘 1장 15절에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네. 그리고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죠. 그분은 뭐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돼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래서 그분은 절대 가능한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물론 그 나사로는 나중에 또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영원히 사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한 거. 죽음도 그분 안에 해결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지.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것을 주장하고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절대 가능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능력자라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는 문제는 뭐란 말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현장이에요. 그 문제는요, 나를 저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절대 가능의 비밀, 절대 능력자인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은,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확인하는 현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할 줄 압니다. 그거 정말 체험해야 돼요. 문제로 보면 다 무너져 버려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인데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문제는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 아마 애들도 문제 있어요. 우리 애기들도 다, 너 뭐 좀 답답한 거죠. 애들 다 있습니다. 애들도 엄마가 누구만 이뻐하고 이거 다 문제예요. 자기도 차별한다는 등, 왜 언니 옷을 내가 꼭 대물려 입어야 되냐는, 이거 다 문제. 자기들은 다 고민이요. 그거. 저 옛날에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의 고민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고민인데, 명절 때 되면, 설날 되면 부모님이 옷 사오잖아요. 그럼 옷 사오면 그 옷을 못 입고 가겠는 거야. 너무 좋은데. 왜냐? 애들이 놀릴까봐. 그게 나한테 큰 문제야. 새 옷을 입고 가면 애들이 자꾸 놀렸거든. 요즘 애들은 자기들도 다 새 옷 서로 입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옛날에는 새 옷 입고 있는 애들이 딱 눈에 띄는 거라. 그러면은 와서 놀려요. 뭐 누가 사줬냐, 또 차다 모양이 안 이쁘다는, 그게 다 질투해서 하는 얘기인데 난 그런 말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오랜만에 부모님이 이제 운동화를 하나 사왔다. 그게 정말 신고 싶은 운동화를 사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학교 갈 때 신었다 벗었다. 왜냐, 신고 가고 싶은데 학교 애들 시선을 생각해 못 신겠는 거야.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탓다고. 신었다 벗었다. 나중에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가가지고요. 옛날식 신고 갔어요. 학교 들어갈 때 그거 신고 들어가서 공부 끝나고 올 때 아무도 없을 때 딱 갈아 신고 혼자 막 좋아가지고 뛰어왔던 기억이 나요. 나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게 나한테는 큰 고민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겠습니까? 다 문제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이제 부모님이 너는 이제 인천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4학년짜리가 그날부터 불멸의 밤을 지내는 거야. 인천을 간다 생각하니까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아, 인천. 한 번도 몰랐던. 시골에서도 나를 놀리는 애들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데 도시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리고 옷은 뭘 입고 가야 되나. 옷 걱정부터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옷은 뭐 입고 가야 되고 가서 애들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고 뭐.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요. 정말 며칠을 내가 잠을 못 잤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안 간다고 그랬지. 울면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는 얘기가 이놈의 어른들 하면 이런 빙신 같은 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말 들으니까 또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갔잖아요. 이야,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들어갔지. 갔는데 첫 번째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했는데 휴지를 버리란 말을 충청도 사투리는 휴지를 버려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내뿌려요, 내뿌려. 종이 내뿌려. 그게 충청도 사투리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들이 하다 보면 종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종이 저거 내뿌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물을 뿌리랴, 우유를 뿌리랴, 뭘 뿌리냐. 그러면서 나를 놀리게. 그날로부터 제가요, 1년간을 시달리는 거야. 그 말투 때문에. 그럼 그리워했다가 또 그리워한다고. 충청도 사투리잖아요. 그리워, 뭐, 어째서, 막, 나 미치겠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막 나오니까. 그게 나에겐 큰 고민이었어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민이지. 애들 다 고민이에요. 머리를 짧게 자르니 길게 자르니 다 고민이에요. 그러면 그걸 고민을 안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죽지. 그리고 하나님 볼 땐 고민거리도 아닌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 부모님 볼 땐 웃기는 거예요. 그럼 고민거리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다 지나가는 얘기들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우습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나는. 죽을 것 같았으니까 숨이 막히더라니까. 다 나에게는 고민이지만 남에게는 다 우스운 일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이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3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이러한 문제 속에 있는 교회를 보고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 기도다.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요, 그 기도가 안 돼요, 그 기도. 어떤 기도요? 그냥 남들이 하는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기도는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라면 하는 그런 기도는 되는데, 그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떤 기도요? 나의 인생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하는 그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럼 그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언약을 잡고 하는 그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죠? 그 기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저주를 해결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지도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기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성도의 최고 기도는 뭘 달라 이거이잖아요.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기도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 구원을 누리는 그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린 불안한 거예요. 이 기도부터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막 같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혼자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런 게 있습니다. 막 불안하고 염려될 때 누가 옆에서 말해주잖아요. 위로해주고 막 팀 사역해주고 그러면 힘이 나요. 그 나쁜 건 아닌데
그거는요, 지속할 수도 없고 혼자 있을 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요? 혼자 기도가 돼야 돼요. 혼자 언약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이 기도부터 돼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언제 무너지냐면 혼자 있을 때 무너져요. 혼자 있을 때. 그걸 뭐냐면 빈틈이라고 하는데 사단이 그 빈틈을 자꾸 노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연약할 땐요, 빈틈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제가 감사한 건 지금 생각해보니 감사한 게 제 빈틈을 어떻게 채웠냐? 훈련으로 채웠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엄청 바쁘게 훈련 다녔던 거는 저의 빈틈을 안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는 바쁘게 다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힘들었어요. 혼자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막 떠오르니까 사람이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혼자 못했으니까요. 방황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쫓아다니. 제가 옛날에 복음 잘 모를 때요. 혼자 있는 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하여튼 매일 전화야. 이 사람들이 전화해서 뭐하니? 시간 있니? 만나자. 할 얘기 하나도 없어. 혼자 있는 게 감당이 안 되니까 만나는 거야. 만나가지고 종일 쓸데없는 얘기 막 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허전하고 그 다음날 또 전화해요. 시간 되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전화를 계속하고 있다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야 돼요. 혼자. 조용한 시간에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행복합니까?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우울한 사람,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불안한 사람,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행복해야 돼요. 아멘? 예, 혼자 있는 시간 행복해야 돼요. 렘넌트 7명 보세요. 요셉. 그 어려운 중에 혼자 행복했어요. 다윗, 목동으로 그 광야에서 혼자 있는데 행복했어요. 혼자 있을 때 행복해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행복한 그거. 이때부터 우리가 세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 기도가 되면 세 가지가 보여요. 첫째는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걱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인도하게 하겠구나.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자꾸 점치러 다니고 그런 거 누가 좀 내 앞날을 좀 말해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미래는 말씀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면 보이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구나. 뭐가 걱정입니까?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요. 묘한 힘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하지도 않고 좌절되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요. 뭔가 이렇게 무기력하지도 않고 힘이 없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합니까? 매가리도 없고? 매가리 없단 말이 뭔지 아시죠? 그냥 뭐도 흥미도 없고 이거 해도 그냥 그러고 저거 해도 그렇고 그 힘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힘이 있으면요 계획이 생겨요. 뭔가 하고 싶고 사람이 막 에너지 넘치는 애들 보세요. 우리 꼬맹이들 보세요. 벌써 저 머릿속에서 나가서 뭐하고 놀고 뭐하고 지금 가득합니다. 할아버지들이요. 어디 가자면 싫다 안 간다 그래.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가자 그러면 어디 그래 준비하자 산에 가자 그러면 막 운동화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준비합니다. 할아버지 보고 등산 갑시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만둬. 온천이나 가. 힘없다는 증거 아니에요. 힘없다는 증거. 내가 조명원 목사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조명원 목사님 연세가 지금 80 다 됐어요. 79세인가 그래요. 이번에 오셨잖아요. 중절모 딱 쓰고 수염 딱 기르시고. 그래서 목사님 저번에 와서 인사 딱 드렸더니 목사님 이번에 선교대회 때까지 기타 가십니까? 아니지. 갔다가 다시 와야지. 아니 케냐를 비행기를 며칠 아이고 나보고 강 목사님 지금 비행기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안 피곤한 나이지 그러더라고. 참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90 다 된 80 다 된 분이 계획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케냐 탄자니아에서 할 게 있고 할 거 아니
머릿속에요, 계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는데, 존경스럽. 그래서, 목사님 같이 그리고 늙고, 나도 그렇게 늙고 싶습니다. 했더니, 아니, 나 이거 늙은 거 아닌데? 아직 난 청년이야. 딱 그러시더라고. 진짜로 청년처럼. 얼마나 멋지십니까? 계획이 있잖아요. 힘 있다는 거예요, 영적 힘. 힘 없으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헌신이 자연이 돼요. 헌신이 행복하고 힘나고 즐거울 때 헌신하는 거지, 힘 다 빠진 사람한테 뭐 좀 합시다. 안 합니다. 죽어도 시험 들지. 그 힘 빠진 사람한테 뭐 하자고 하면 안 돼요. 시험 들지. 힘난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 꼭 기억하세요. 무슨 일을 할 때요, 캠프부터 하는 거예요. 캠프가 뭔지 아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자 할 때 우리 각자 5만 원, 10만 원씩 헌금해서 합시다. 근데 이 말 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어요. 딱 말씀, 그거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 듣는 거예요. 딱 듣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일들을 하려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할 수 있는 이런 형장이 되고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루실 겁니다. 딱 그 다음에 헌금합시다. 그러면요, 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얼마 할게 이렇게 나와요. 시험 절대 안 들거든요. 그걸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힘 다 빠진 사람 모아놔요. 오라고. 그럼 다들 힘이 쭉 빠져가지고 와요. 이러고 왔는데, 자, 근데 일할 게 하나 있어요. 돈 좀 내셔야 돼. 이렇게. 그러면요, 딱 얼굴 표정이 있어. 그리고 시계 딱 봅니다. 바쁜데. 그리고 다 가버려. 회의 절대 안 돼. 캠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힘있게 해야 돼요.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하면요, 사람은 힘이 딱 나요. 그리고 해야 그게 나에게 큰 증거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힘 빠진 상태에서 억지로 했다, 시험거리 되고요, 갈등거리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캠프부터 하는 거예요. 캠프부터. 왜 캠프를 하라고 하냐? 힘을 얻어야 돼요. 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요, 먼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안 돼요.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자녀와 깊은 캠프를 해보세요. 말씀도 하나 듣고, 너가 하나님 너에게 준 축복이 뭐며, 너의 달란트가 뭐며, 쭉 얘기하고 포럼 딱 가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네가 여러 가지 뭐 많이 바쁠 테니까 오늘은 쉬어라. 그러면요, 애가 혼자 딱 방에 가서 생각합니다. 공부해야 되지 않나? 내가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자는 건 좀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자기가 알아서 공부해. 그래야 그게 공부에 효과가 있는 거지. 이미 공부할 힘 하나도 없는 애를 일로 와라. 막 협박합니다. 네가 나서 거지가 될 거냐, 뭐냐 될 거냐. 막. 그리고 나서 공부해.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도. 걔는요, 의자에 앉아서 축농증 걸립니다. 졸면서. 그렇게 가리키면 안 돼요. 그 캠프를 안 해서 그래. 자녀하고 캠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캠프를 하고 나서 그 일을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냐? 캠프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캠프란 말 자체가 빛을 비친다는 거잖아요. 지금 힘 다 빠졌다는 게 어둠이 덮인 거예요. 무기력하다, 어둠이 덮인 거예요. 그 어둠을 걷어내야 돼요. 뭐로요? 말씀으로 걷어내줘야 돼요. 걷어내줘야 뭘 그 다음에 뭘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지. 하나도 어둠을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부터 한 겁니다. 바울이 기도를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웠겠냐?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 지금 설사 갈등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를 택하여 부른 사람들 아니냐? 지금 나한테 그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가 무너질 수 없다. 무너질 일도 없다. 보고만 했으면 이 반석 위에 있다면 우리는 든든히 서갈 것이다. 당장 지금 잠깐 흔들릴 뿐이다. 이렇게 힘이 딱 세워야 글도요, 거기다 딱 이게 힘이 나지. 바울이 기도 안 하고 글 썼으면 도요,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그러면 이 편지 받고 다 시험 들어 버렸을 거예요. 캠프를 하고 쓰는 거예요. 쫙, 감사하게 쫙. 두 번째.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언제 힘이 나냐? 말씀이 떠오를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잡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 진리의 영이 와서 너에게 진리를 알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다 끝나지 않았냐? 이걸 깨닫게 해줘. 그러니까요.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요.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굉장히 담대해져요. 그죠? 담대해져요. 저도 만약에 좀 아르메니아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씀이 없이 한다고 하면요. 아마 저 굉장히 우울했을 거예요. 굉장히 우울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 뭐도 그렇지, 안 할 수는 없지. 하라고는 하지. 굉장히 우울했을 것 같아. 힘도 쪽 빠져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딱 잡으니까요. 힘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건데. 문제가 되겠냐? 그래야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에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에는 흐름이 있어요. 말씀에는 흐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했고 앞으로 어떻게 성취해 가지 이게 보이면 돼요. 그럼 내 그 말씀 위에 있다면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뭘 보여요? 사도행전 전체가 말씀의 흐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의 흐름을 얘기한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행전이란 말이 뭐예요? 사도들의 걸어갔던 흐름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도 이 흐름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면요. 나에게 근데 나는 요즘은 흐름을 어떻게 보냐면 유목사님 보면서 또 흐름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분이 그 영도에서 그 말씀 잡았는데 이게 저렇게까지 확산되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흐름은 계속 간다는 거구나. 그럼 우리도 잡으면 그 흐름 속에 간다는 거 아닌가? 유목사는 그러잖아요. 나는 잡은 게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오직 전도만 하겠다. 두 가지를 잡았다.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난 상상도 못해. 이유는요.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게 된 거예요. 물이라는 게 강물이라는 게요. 강물 흐르는데 가서 거기 뗏목 타고 앉아있어 보세요. 바다로 갑니다. 언젠가는. 왜? 흐름이니까. 멈추지 않는 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경험한 거예요. 제가 복음 딱 들었을 때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 너무 받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충격받았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전도 특히 세계복음화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왜 이해 안 됐냐면 이거였어요. 단어가 이해 안 된 게 아니라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위치가 이렇고 내 처지가 이런데 무슨 내가 세계복음화를 해.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내 생각 속에서 그 예틀이거든요. 내 수준, 내 형편 따라서 생각을 하니까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복음만 누리다 간다. 그게 내 첫 번째 생각인 거예요. 난 복음만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한 삶만 산다 가지 말 세계복음화까지 내가 하랴. 그게 내 생각의 틀이었어요. 왜? 예틀은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교인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때는 불과 5-6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주일날 되면 맨날 5-6명 앉혀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여기까지 했는데 세계복음만 말이 안 나오더라고. 왜? 내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몇 번 훈련을 갔다 왔는데 유목사님 특이한 게 그거 있잖아요. 저 갈릴리 사람도 썼는데 영도인 나도 썼는데 당신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세계복음화를 해볼까? 좀 나 잡아볼까? 그러다 어느 날이요 혼자 그래 그럼 나도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지 않겠나? 딱 잡은 거예요. 잡은 날로부터요 신기하게요. 이웃에 있는 교회 그때 당시에 세계복음화 한다고 해서 해외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해외 나갈 수 있는. 왜? 경제가 안 되니까. 내가 훈련 나가는 2만 원, 3만 원도 우리 교회 형편을 늘 고민해야 될 입장인데 해외. 근데 그 언약을 하루 잡은 거예요. 하나님, 저도 세계복음을 하면 한번 다른 나라에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마음도 이렇게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랬거든요. 진짜 놀라고요. 그 이후에 전무후무야. 그런 일도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 이웃에 있는 교회 아가씨가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얘기 하더니 목사님 뭐 해외 스케줄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있긴 있지만 아직 기도 중에 있지 그랬어. 그게 옛날 같았으면 없어 그랬을 거예요. 왜?
마음을 닫아놓은 상태는요, 그 얘기 들으면 없어. 나 해외 나갈 계획 없어. 이랬을 건데, 있지. 근데 기도 중에. 그게 뭐냐면 돈은 없지만 마음은 있다. 이 얘기예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더라고. 왜? 했더니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는데 자기 목사님도 해외 캠프 보내드리고 누구를 보내드릴까 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연락을. 그래서 그분 덕분에 내가 해외를 처음 나간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까? 언약을 잡고 나니까. 그게 첫 번째 내가 대만 캠프 나간 거예요. 대만 캠프. 이야, 처음 비행기 타고 가는 기분이 기가 막히더라고. 막 비행기 앉아있는데 막 둘러도 보고 막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막 이러면서 완전 촌스럽게 그 감격스럽게 그리고 갔더니까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언약을 잡은 것 뿐이었는데. 근데 거의 안 잡아요. 왜? 내 수준 형편 때문에. 말씀에는 흐름이 있는 겁니다. 흐름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라고 여정 정말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도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언젠가 쓰겠지. 잡으세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상상도 아르메니아까지 지금 가잖아요. 자,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약속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딱 잡으시죠. 자, 세 번째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6절에 볼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흘러서 어디까지 왔냐? 골로새서 성도 당신들에게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선포됐던 복음이 흘러. 그럼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이 흘러 오늘 예수한 교회에 있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에까지 미친 거예요. 맞죠? 여러분도 복음 들었잖아요. 이 흘러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복음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흘러나가는데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해외 사역 여러 군데 그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딱 나는 이때 함께 가서 현장을 볼 것이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 두고 기도하세요. 또 하나, 이 흘러 이 복음이 우리 지역에 있는 데서 흘러가야 될 것이다. 쭉 하세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이번에 이제 그 나고야인가? 오사카 이제 갔다 올 건데, 제가 집사람하고 포럼 한 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한번,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전자 비전 캠프를 매년 한번 해봐라. 그 대신 우리 교회만 하지 말고, 천안 지역에 있는 랩런트들 다 모아서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3단체,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무조건, 비전 캠프는 일단 선진국으로 가라. 그래서 최선적 미국, 뉴욕, 뭐 이런 데를 가봐라.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으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난 될 거라고 봐요. 뉴욕도 가보고, 워싱턴도 가보고, 세계 모든 경제, 문화, 정치가 흐르는 곳에 가서 애들 보여줘라. 그리고 영국도 가고, 영국도 그냥 다른 데 가지 말고, 런던을 가고, 프랑스 파리도 가고, 가봐라. 애들 흐름이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는지를.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가거든, 유엔 사무, 거기도 가보고, 미리 신청하고, 가볼 수 있으면 가봐라.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를 해보고 가보는 거지 뭐. 가서 하버드 대충 가보고, 그건 뭐 하버드 들어가겠다는 누가 못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뭐 가보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 좀 돌아봐라. 아주 중요한 지역을 한번 가봐라.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지역에 있는 랩런트 중에 하겠다는 아이들 모아가지고 한번 다녀봐라. 그 서울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애들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요, 부모님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인원을 줄이더라고. 정원 몇 명까지. 그 다음에 연락이 계속 온대요. 우리 애들 좀 보내달라고. 처음엔 돈이 많다고 생각하더니 나중엔 갔다 애들이 너무 좋아서 오니까. 해라 그랬어요, 내가. 봐야지, 랩런트들.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앞으로 21세기를 리더할 우리 랩런트들인데요. 그렇게 온 천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중직자들 한번 보세요. 이들은 하나같이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뭔지를 알고 움직였던. 빌립 보세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갑니다. 바울 보세요. 로마 황제까지 만나러 갑니다. 그럼 우리한테 약속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너희는 갈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여러분은 가실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에 좀 결론을 집니다. 문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냐?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가로막아요. 어떻게 해요?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가장 큰 장애물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세 가지를 여러분이 결론 내요. 하나는 no problem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 이뤘다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 있으면 어때요? 아니, 문제 좀 있으면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다. 그래. 뭐 파도 쳐야지. 파도가 안 치면 그 배가 무슨 재미예요. 배가 가는데 파도도 쳐주고 풍랑도 일어야지. 상관없다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노웨이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자꾸 여기 가볼까 저기 가 기웃기웃하는데, 그리고 길 모르면요 달리지 못해요. 자꾸 멈춰서요. 근데 이미 결정이 났다. 그럼 막 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 맞구나.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 가는 거지. 근데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요 가면서 계속 불안해요. 아, 이거 제대로 왔나? 막. 그래서 노웨이, 다른 길은 없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가 맞다면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노바디입니다. 다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맡겼어요. 지금 이 일은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 많지요. 서울 강남에 가보세요. 뛰어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지만 그들은 못합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거죠. 이 절대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개인화의 축복을 붙잡고 골로새서 교회를 살리는 바울처럼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에 중심적 주역으로, 파수꾼으로, 그리고 현장의 사령관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